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화되셨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산 위에 계속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주님의 뜻도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행동인데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 이것에 초점을 하나 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그 논쟁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이 굳어지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 아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뭐였겠어요? 한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왔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뜯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이 귀신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귀신 들린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마주하신 것 무엇일까요? 인간의 고통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죠.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주님 앞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 위와 산 아래는 분명 대비가 되고 있죠.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것이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만난 존재, 귀신 들린 한 아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주님께서 마주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주님께서 산 아래에서 만나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귀신은 인간의 삶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관계를 맺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수단,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이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 귀신은 인간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점점 고립시키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이죠. 이게 귀신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서 그 안에서 사망하게 만드는 존재. 귀신은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죠. 귀신은 아이를 넘어뜨립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몸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끌어가는 존재이죠. 인간을 고립시키고 파괴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산 아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는 스스로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이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아버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논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만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은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산 아래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한 아이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의 시작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 어디냐? 산 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시작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자유롭게 한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실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밑에서의 한 아이의 귀신 들림 사건은 단순한 귀신 들림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주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3명의 제자와 산 위로 올라가셨고 땅에는 9명의 제자가 남겨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간격이 크거나 그 사이에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장에 나오는 귀신이 그 전에 나왔던 귀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 안에는 능력이 많은 귀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귀신도 있겠죠. 분명 힘센 귀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8장 27 이후,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그리고 산 위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주님이 제시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는 어떨까요? 베드로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의 실패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제자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6장에서는 분명히 성공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 보니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8장 27절의 문맥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제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실패,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에 대한 이해의 실패를 무엇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축기의 실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왜 축기를 실패했느냐? 왜 귀신 쫓는 것을 실패했느냐?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미 그 전에 했던 것이라 하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에게 축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기는 한 아이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고 악한 존재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행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경험하게 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축기 사건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축기가 예루살렘에서 장차 있을 십자가를 통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축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축기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축기가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데, 축기가 우리의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아니 영어 ABC도 못 읽는 사람이 영어를 샬라샬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왜 제자들이 축기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축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 축기가 단순한 축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8장 26절까지는 단순한 축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도 문맥에서 9장에 나오는 축기는 단순한 축기가 아닙니다. 그 축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와 연결된 축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축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만 가능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기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결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좀 그거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축기에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의 축기의 실패를 기도의 실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제자들의 축기의 실패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존재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의 축기의 실패가 기도의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제자들이 축기를 실패했느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8장 27절 이하의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의 축기의 실패는 주님과 제자의 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또 기도의 실패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종교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나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에 대해서도 실패했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실패와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그 고백의 근거에서 주님을 따른다. 자, 주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의지와 의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의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의존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기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자들은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향하여 의존과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8장 27절부터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요.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 왕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길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누가 커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실패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와 기도의 실패의 모습이 동일한데 그게 뭐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죠. 이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8장 27절 이하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모르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존하고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거든. 그런데 그 기도에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인식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이해에 실패했고 제자도에 대해서 실패했고 결국 그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기도에 대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거죠.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자도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도 신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패이고 축기의 실패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게 뭘까요? 그게 축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기적인데 한편으로는 축기고 한편으로는 질병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그게 축기고 그게 병치유거든요. 현대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축기고 그 다음에 병치유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이려면 축기가 있어야 되고 병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축기에 실패했으니까, 병치유에 실패했으니까.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왜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거든.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으니까 축기라고 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럼 기도의 실패가 뭐를 의미하냐? 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어졌느냐? 살펴보니 주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위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자, 축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데 그 축기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실패가 됐어요. 기도의 실패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실패를 가만히 차근차근 따져 올라가 보니 주님의 존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이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이든 뭐 전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과정이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이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행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는 전적인 의존이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의존과 신뢰는 뭐 할 때 가능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그때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고, 기도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축기라고 하는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결과는 얻고 싶은데 과정은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과정은 대충대충. 그러니 결과가 제대로 맺혀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산 밑으로 내려오신 주님이거든요.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우리도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 산 밑으로 내려가야만 세상을 직면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산 위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처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산 위는 어떤 곳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감동이 있는 찬양의 시간.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만 하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셔. 이거 산 위입니다. 나와 동질감을 갖는 친한 사람들과의 친교 시간.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친교할 거야. 내가 원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다 산 위입니다. 우리 이거 원해요. 감동 있고 영감 있는 찬양 시간, 나에게 딱 맞는 설교 시간, 동질감을 갖는 사람들과의 친교 시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동받는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위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감동 있는 찬양을 원한다고 오늘은 왔는데 유 목사님 왜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할 수도 있거든.
목사님 설교가 좀 쉬우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복받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해.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라고 하는 게 교회 밖이나 세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 아래는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짊어져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아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곳이 산 아래인지 아직도 산 위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뭘까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가? 그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산 아래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없어. 주님은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을 직면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밖에 없다고 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아래에 있는지 산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 아래라고 생각하는 곳이 내가 좋아하는 자리라면, 내가 편안한 자리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산 아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는 불편한 자리고 힘든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아픔을 직면하는 자리였어요. 물론 주님이 감동스러운 예배 현장, 감동스러운 찬양의 현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그 자리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만. 주님이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도 가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가시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편하지 않아도,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주님은 영광스러운 산 위에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내려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그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산 위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했다면 다음 주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불편해하는 사람하고도 손잡고 악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